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화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30절부터 41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30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하니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첫 번째로 예수께 눈뜬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시면서, 스토리를 따라가시면서, 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서 신기한 이야기들 경험하시거나, 또 한국 가보니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거를 막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본 게 신기한 것, 제가 보기에 인상적이었던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요한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중간에 한 10구절 정도를 저희들이 읽지 않았어요. 10구절입니까? 한 20구절 정도를 읽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아요. 길어요. 굉장히 긴 구절인데, 장인 챕터인데, 이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특히 기적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맹인이 고쳐주셔서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바디메오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을지어다. 끝. 그죠? 보통 길어야 한 10절, 20절 그 정도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긴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일어났던 일보다 고침받고 나서 일들이 상당히 깁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자기의 눈을 고침을 받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소경이 어떻게 점점 변화해 가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읽었죠? 39절에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질문하죠. 그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심각하게 자기를 어떻게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 바리새인은 오늘날 지금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돼요. 나 진짜 목사 맞아? 내가 정말 제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야, 정말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이 반응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으며, 또 이 소경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죠. 또 이웃들이 있죠. 그리고 그의 부모도 나오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부모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이 스토리가 굉장히 오늘은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그죠?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함께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날 때부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예.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2절 말씀. 자, 이제 이 맹인이 앉아 있는 걸 보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맹인을 보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길 가다가 맹인이니까는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구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참 하나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마음씨 좋으신 분들 같으면 길을 가다가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유, 불쌍하다. 그죠? 자기 주머니를 뒤지거나, 아유, 뭐 주워줄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노?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저렇게 맹인이 됐냐를 지금 시비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은,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죄악 가운데,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정죄하는 세상 가운데 옳고 그르냐를 분별하려고 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것 가운데, 죄를 따지는 것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데 가운데서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의가 있어야 사랑도 있지만은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율법을 이깁니다. 아멘. 사랑이 믿음의 행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더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은혜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죠? 더 죄를 죄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 죄를 묻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무슨 타령하냐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그죠? 예,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유대 사회, 히브리 사회에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욥기만 봐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러면은 그게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예, 지 죄 때문이라 생각해요. 지 죄 때문이라 생각해요. 우리 흔히 요즘 불교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이 많아서, 그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은 죄로 연결시키진 않아요, 그죠? 원인이 뭘까? 우리가 병 걸린 사람 보고는 우리가 저 인간 죄가 많아서 지금 죄값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의사 찾아가봐, 병원 찾아가봐, 엑스레이 찍어봐, 피검사 받아봐. 이게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셋이라면은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죄부터 따졌다라는 거예요. 죄부터.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그 죄를 따지는 세상 가운데 더욱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죄를 따졌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이서하고 제이콥 얘기가 있어요, 그죠? 이서 앤 제이콥 얘기가 있는데, 이서가 원래는 형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결국에는 장자권을 빼앗죠, 그죠? 이제 랍비들이 이걸 보고는 해석을 합니다. 아니, 에서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복중에 두 아이가 뛰어노는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에서가 복중에서 뛰어놀면서 지 엄마 뱃속에 죄를 많이 지어서 장자권을 뺏겼대요. 그게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따지는가에 대해서 민감한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는 더더욱나나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눈 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 소경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경이 알아가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사람들이 물어보죠.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름을 불러요. 예수로 하는 그 인간이, 그죠? 예수로 하는 그 작자가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그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예수예요. 예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1절에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또 부릅니다. 이 사람을 센세이션하니까는 불러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물른 말도 어떻게 눈 떠졌느냐라고 할 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그죠?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라 얘기하죠, 그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작자가.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선지자는 많아요. 예수 말고도 선지자는 많았어요. 세례 요한도 뭐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그 작자보다는 조금 나아져, 그죠? 그 작자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말씀, 38절 말씀 두 구절인데, 자,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뭐로 받겠습니까? 그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은 그냥 눈 뜬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떠서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 예수가 나중엔 뭐가 됩니까? 선지자가 되고 주가 된다라는 거죠. 주가 된다. 우리도 박진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님이라 부르죠. 예, 주님이라 부르죠. 주님이라. The Lord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은 정말 자기를 정죄하는, 죄를 따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소경은 어떻게 해요? 점점 누구에게? 예수님께 눈을 떠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못 보는 자기 인생의 심각한 장애와 문제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니까 이 사람은 직업도 못 구해요. 못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장가도 못 갔을 거라. 제 주책인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 안 받았잖아요. 그죠? 해결 안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한은 그 해결 안 받은 인생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나갔느냐, 어떻게 간증 집회하고 다녔느냐,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느냐, 그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해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로 고백하게 되는 일들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예수로만 안 거예요. 예수로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로만 안 거예요. 그죠? 좋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 경제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주는데 그거 마다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 하고 다니다가 뭡니까? 이게 조금 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네.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더 깊은 문제도 있네. 예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고민하는 밤들이 오고요, 씨름하는 밤들이 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잘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또 조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 보면은, 그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평생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just encountering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알아간다라는 거. 알아간다. 늘 봐도 새롭다는 거죠. 늘 봐도. 아침에 눈 뜨고 눈 들어 보면은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져댑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나의 문제를 들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뭘 진짜 잘못했나?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시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알아도 끈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뻔한 분 같은데, 성경에 나온 거 다 아는 거 뻔한 것 같은데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죄하는 세상, 판단하는 세상, 분석질하는 세상,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런 문제 가운데서. 근데 예수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속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번에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는데, 내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기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어디서 빠져나온다고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나만의 세상에서 나오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단 하나도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주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나무가 그죠? 바람이 이렇게 샥 불길래 지금 이렇게 시원한 게 얼굴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건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죠? 바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바람은 이런 거야. 그죠? 바람은 뭐 저런 거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은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뭐 합니까? 상상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따가 지는 길을 가다 꽃냄새가 이렇게 나요. 꽃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이 좋은 냄새가 나는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어릴 때 그랬다 칩시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좋은 냄새네. 무슨 냄새야? 엄마가 그거는 장미꽃이야. 라고 엄마 장미꽃은 어떻게 생겼어? 그죠? 그러면 엄마는 장미꽃은 빨간색이야. 그럼 뭐라고 말할까? 빨간색은 뭐야? 왜? 본 게 없으니까. 모든 정보들이 그죠? 장미꽃은 가시가 있어. 가시는 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은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해요? 들어서만 아는 거예요. 들어서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그리고 있겠습니까? 장미꽃을 그리고 있겠죠. 그리라고 하면 아마 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묘사하라고 하면 묘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장미는 진짜 장미예요? 아니에요? 진짜 장미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장미예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장미.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람은 진짜 바람이에요? 아니면 지 머릿속에 있는 바람이에요? 지 머릿속에 있는 바람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만 듣고 자기 머릿속에서만 그리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만. 이게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보니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뜯어 고쳐야 돼. 다 뜯어 고쳐야 돼. 어머나, 빨간색이 이런 색인 줄 알았는데, 장미가 빨간색인데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빨간색이 이런 색이 빨간색이구나. 빨간 장미만 이런 줄 알았는데 노란 장미도 있구나. 나무는 이렇게 생겼구나. 바람은 이렇게 부는 거구나. 산은 저게 산이라고 하는구나. 내 입에 밥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밥 숟가락이 이렇게 생겼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정리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을 때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나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에서 나만의 틀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았습니다만 9장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더 분명해요. 9장 앞부분에서는 8장이죠. 9장 앞부분 8장이죠.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늘 찬양에도 나왔어요. 찬양에도 잠깐 나왔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8장에 등장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제가 늘 뭐 단골 메뉴로 오용하죠. 이제 저는 예를 들죠. 성경 말씀을 대충 알아놓고는 그 성경 말씀 읽었다고 이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시니 자유케 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자유해. 오늘 맥주 한 잔. 진리가 할지는 진리가 나는 그런 거 나는 뭐 신경 안 써. 담배 뭐 어때? 성경에 담배 피우는 말, 성경에 담배 피우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또 이거 또 따지는 것 같은. 없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는 말. 그죠? 연초 담배라고 하는 것이 이 문명 이후에 등장한 거잖아요. 담배 피우는 말 없으니까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을 인용하는데 그 말은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싸우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마귀 자식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노발대발해가지고 죽이려고 덤비는데 어떻게 지금 목사가 마귀 자식입니까? 제가 마귀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잘생긴 마귀 보셨습니까? 그죠? 이렇게 코큰 마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마귀 새끼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발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마귀 새끼라 했느냐? 너희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죄에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라는 게 죄의 종.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 Free from what? 그죠? The truth 그죠? Set you free from.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Free from what? Whatever you want to do? 그게 아니고 Free from the sin이라는 거예요. sin.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그게 말씀이 주는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유혹이.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고 하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죠? 나 다 할 수 있어.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연약한 사람에서 안 하는. 근데 그걸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는구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정말로 안 하는 게 더 자유스럽다니까요. 더 기쁘고 더 좋다니까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 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8장에서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9장에서도 하고 계세요. 보세요.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틸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틸 마귀 종이고 마귀 새끼고 너희들은 죄의 노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죄의 노예가 죄의 쇠사슬을 차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네들이 죄인인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지네들이 죄인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 한다고요? 예수를 만나면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내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러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규정 지어야만 되고 우리가 주장해야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맞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들어가면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맞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들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대답하시면 돼요.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대답에 내가 잘 대답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해야지. 이러지 말고. 제자들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수님 팔려가는 그날 밤에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지네끼리 막 논쟁이 붙은 거라. 예수님은 지금 막 괴로워 죽겠는데 제자들 발 씻기고 막 이제 막 최후에 만차 나오는데 지네들끼리 뭐 싸우고 있으면 누가 더 큰가? 죄송합니다. 그 짓거리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짓거리. 그죠? 그러니까는 이러해야 돼라고 규정하는 데서 여러분 사람은 죄짓기 시작합니다. 이러해야 돼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는 데서 섭섭한 마음 생기고요. 인생은 이러해야 돼 제가 시작하는 마음에서 낙담하는 게 생겨야 돼요. 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예요.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니네들 따르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11명 모은 데서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고 나서 그날 새벽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세계를 벗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용납이 있겠죠. 용서가 있겠죠. 이해가 있겠죠. 그죠? 공감이 있겠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겠죠.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을 만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시스테메틱 테올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디지털로 첩다운 해가지고 디지털하면요 쉬워요. 근데 뭐
이제 엔지니어 하신 분들 아시죠? 디지털 하면요 곡선을 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프로 쫙 그려야 요 소실되는 부분이 있어요. 디지털은요 절대로 아날로그가 찾아내는 주파수를 디지털로는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73. 뭡니까? 디케이네 73. 몇 메가헤르츠, 킬로헤르츠. 그러면은 73.1과 73.2 사이에 뭐가 73.15, 16, 17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디지털은 못 잡아내요. 근데 아날로그는 어떻게 잡아내요? 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아날로그는 그걸 잡아내거든. 예. 복음은요 디지털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디지털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사람, 쟤는 왜 저만큼 사랑하십니까? 그건 뭐예요? 디지털화된 생각이에요. 요렇게 돼야 된다,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족한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그 만남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도 그죠? 자기의 그 안질병을 위해서, 그 간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치료해 줄게. 아니, 너는 요러 해서 너는 그 병은 너가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걸 또 넙죽 받아 듣고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죄송하면 불교 뭐 용어로 막 염화 미소 아니겠습니까? 부처가 꽃을 하나 들었는데 가섭이 그걸 딱 뒤에서 보고는 씩 웃었다잖아요. 왜? 그 꽃 한 송이로도 부처의 마음을 석가모니의 마음을 설교 시간에 또 목사. 이를테면 그렇다는 게 이를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으면은 이게 또 따져묻는 인간들은 그 은혜가 뭡니까? 뭐 몇 개 주셨는데요? 앞으로 주실 은혜는 또 뭔가요? 왜 은혜가 이런 거죠? 막 따져 물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나의 틀들을 벗어버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인데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럼 이제 물어야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자, 함께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9절이죠. 자,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자, 제가 먼저 3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읽어주세요. 시작.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3절부터 7절까지 쭉 읽으면서 우리가 본문을 쫙 집중해서 읽고 그리고 또 이 기적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3절에서 제가 예수님 묻죠. 이 일은 정죄 죄 따져 묻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4절에 또 한 번 얘기하죠. 나를 보내시, 즉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4절 잘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제 얼굴이 없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합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예수님이 항상 고백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냐. 이게 항상 예수님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8절 가서 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신 거죠. 내가 빛이기 때문에 소경의 눈이 열려서 이 소경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죠? 만난 거죠. 예.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침을 밭에서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괄호를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다? 예, 실라이라고 하는 말, 그죠? 실라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석해서 거기다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 라고 말하고 나서 이 사람을 보세요. 네 눈을 뜰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었겠죠, 그죠? 네 눈을 뜰지어다 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눈이 어떻게 해요? 떴을 거라. 바디메오가 그런 대표적인 예잖아요. 여리고성을 가다가 길거리에 있으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는 예수께서 뭐랍니까? 눈을 뜰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눈 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흙을 그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팍 바르고 그 다음에 씻으라고 말했는데, 자 이제 집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 씻으라고 그랬다고요? 요한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머나 지나가고 나서 가만 보니까 그 실로함이 그런 뜻이었네. 실로함이 그런 뜻이 있었네.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았구나.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요한이 적어도 70년이 지났죠, 그죠? 예, 저는 객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날을 회상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게 지 머릿속에 번뜩하고 떠오른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유기적 영감성을 믿잖아요. 그건 성경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는데, 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함에 보냈는데, 일부러 보내셨는데 실로함의 뜻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게 어떻게 해요? 요한이 깨달아진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괄호를 하고 어떻게? 실로함이라는 것을 써놓았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으실 때 괄호는요, 왜 괄호가 있을까요? 왜 괄호가 있을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괄호가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오리지널 원본은 없어요, 여러분. 오리지널 원본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일 오래된 사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본이 어떤 거랑 잘 맞는가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 A라고 하는 사본에는 옛날에 고대 문서에는 요 말이 없어요. 혹은 B라고 하는 사본에는 요 말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때 뭘 쓰냐면요, 괄호를 해놓는 거라.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본을 옮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썼다 안 썼다?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의도적으로 요한을 통해서 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설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실로암의 연못 뜻이, 여러분 달라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달라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누구는 달러 돈 벌러 사람들 모인다고 달라스라고 그러는데, 달라스 이름 뜻이 뭐예요? 모르죠? 그 달라스에 있으면 사람이 달라스에 갔더라 그러면 그냥 달라스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달라스 그 뜻이 뭐야? 막 그렇게 캐묻지 않아요. 실로암이라고 했으면 그거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왜? 실제로 예루살렘 거기에 예루살렘에 연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베데스다라고도 하고요, 실로암이라고 해요. 실로암 그러면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연못인 줄 다 알아요. 달라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쓸 필요가 없는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굳이 그 실로암의 뜻을 어떻게 해요? 풀었었다는 거죠. 왜요?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했다? 보냄받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는 거예요. 보냄받는 거예요. 무엇하러?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나누고 간증하고 똑같이 나도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보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간관계가 더 넓어졌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해서 내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죄악된 사람 가운데서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 넘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율법적이고 더 거룩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더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정죄한 모습과 습성들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생겼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한국 가보니까 뭐 계속 하시는, 공통적으로 제가 오고 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여러분 한국 갔다 오시면 어떤 말씀 제일 많이 듣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그래,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그죠? 저 부산 가서 오뎅도 못 먹었고요. 부산 가서 밀면도 못 먹었고요. 뭐 예를 들면, 그죠? 뭐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뭐 서울에 있으면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별로 좀 먹은 거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딜 가면 뭘 먹어야 된다, 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맛집 하나 떴다 그러면은, 그죠? 소문이 나잖아요. 왜요? 먹어보니 뭐 하더라? 맛있더라. 너도 가서 먹어봐. 그죠? 너도 가서 먹어봐. 세상에 음식 한 그릇, 밥 한 그릇도, 식당 하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인생을 변하게 해주신 그분을 만났는데,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이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이웃들한테도 얘기하고, 바리새인들한테도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말은 하나예요. 그래, 다 알겠어요. 뭐 누가 죄를 지었고 막은 모르겠는데, 알겠는데 제가 눈을 뜬 것만큼은 지금 사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분이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하나,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눈을 어떻게 해요?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 소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정말로 예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변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은 가장 요한복음의 본문 가운데서도 그렇고 기적 중에서도 아주 긴 사건인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만의 틀에서, 나의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실로암이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새로운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려 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사단의 음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짓된 음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